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율법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4개월 만에, 무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감기가 무량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너무나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교회가 위축이 되고 또 교회가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이제 안 나오던 그 성도분들이 아주 안 나온 김에 멀리 있는 분들은 이참에 그냥 오는 거니까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냥 집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릴 테니까 나오는 건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중에도 시험 들어서 또 교회를 못 나온 분들도 계시고 여러 교회를 목사님들을 만나보니 교회가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교회가 안 되는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되나? 교회 정말 그렇게 세상 환경을 따라서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현상은 비록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을 생각하니까 교회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현상을 보고 현상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현상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환경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든 것은 외부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내가 세웠고 내가 지키겠고 내가 인도해야겠고 내가 이 교회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교회는 흔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근데 교회가 흔들릴 때는 딱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흔들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흔들리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요. 성령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한 성령의 능력과 여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누가 흔들리죠? 우리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냐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한은 그 교회가 완전하고 그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폐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교회도 그런데 저 교회도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뭐 별 수 있나요? 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뭐 독불제물처럼 우리 교회만 뭐 아무 일 없으면 법이 있나요? 물론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환경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에도 기초가 없으면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흔들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무너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허물어지고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원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몸을 속죄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인도자로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성취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언약의 성취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기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이 죽으실 때 그냥 그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이 살아나실 때 나도 새롭게 심령이 변화되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것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관념도 아니고요. 관념이나 이념을 넘어서 그것은 실체며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냥 구원이 성경책에만 쓰여있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 천국 하늘나라 높은 곳에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것입니다. 누룩을 넣었는데 부풀지 않으면 그건 가짜 누룩이겠죠, 그죠? 근데 가루 소말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 가루 소말이 어떻게 됐나요? 부풀었죠, 그죠?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거는 무슨 하나님인가요?
그 관념적인 하나님이나 추상적인 하나님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추상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냥 관념이신가요? 그분은 관념이 아니시며 추상이 아니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일하시는 신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인 겁니다.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자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능력이 안 나타나면 진짜 능력일까요? 그거는 말의 뻥튀기 아닐까요? 우리 후대들이 말하는 뻥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취합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은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요? 나의 주관을 강조해야 될까요? 나의 능력을 강조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람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 것은 모든 것 위에, 모든 우선순위 위에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주가 안 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을 주로 믿은 것입니다. 딴 걸 믿는데 주님도 더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내 지식도 아니고요, 내 열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 몸도 그렇고요, 내 영혼도 그렇고요, 내가 사는 삶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힘들어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그것은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잘 모르면 자꾸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열심을 자꾸만 부추겨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면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이 틀렸나요? 틀린 거 아니죠.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열심히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사랑해서 사랑이 될까요? 그냥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 사랑해요. 주님이 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중에 지쳐서 사랑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그냥 죄에 빠져서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모르고 정말 죄의 종이 되고 힘들어하고 정말 이 세상 무식하게 살던 우리들을 그냥 보기시기 힘드셔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수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하신 일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함께 몸된 성도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가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와 사랑은 완전한 하나입니다. 영혼 사랑이 곧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이 영혼이 죽어가는데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이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이것 도와주고 저것 도와주는데 복음만 안 전했다. 진짜 사랑일까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에게 좋은 먹을 거 주고 좋은 선물해 주고 병원에 안 데려가요. 의사를 못 만나게 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빨리 의사를 만나게 해서 이 병을 낫게 해야 그게 사랑인 거죠. 우리의 영적인 치료자이신 우리의 영혼을 고쳐 낫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공부 잘하게 하고 과외 공부 가르치고 이거 피아노 가르치고 이것저것 다 가르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복음을 안 심어준다면 진짜 이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이 일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 7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교회. 오직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 은혜 받았으니까 또 사명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사명을 받은 주의 일꾼된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구원하신 게 아니죠. 그죠? 세리,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먼저 알아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정말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 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자가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곳이 아니고요. 또 좀 무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는 많이 모였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가진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처분을 해갖고 성도들이 먹고 최소한은 먹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기초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좀 이렇게 교회가 많은 몫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먹고 먹여주고 서로 대접하고 공개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주로 감당했냐면 유대파 기독교인들 중에는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 첫째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파가 있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제 본토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 문명 속에서 살아난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에 있으면서 자라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섬기는 일을 누가 더 많이 감당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것도 과부들이 더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보니까 왜 우리 이거 뭐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왜 이 헬라파 과부들만 이렇게 중요한 짐을 지었냐? 불공평하다. 서로 나눠줘야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이제 불평하기 시작해요. 불평이 왜 나왔나요? 막 기쁨을 막 했다면 불평할까요? 아니죠. 뭐가 된 거예요? 짐이 된 거예요. 막 은혜로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짐이 된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짐을 서로 나눠줘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과도하게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목회도 누가 해죠? 목회자 누구예요? 저죠, 그죠? 근데 저 혼자 목회하면 되나요? 그러면 저 힘들어서 못해요. 누가 함께 해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러니까 양들을 기르는 일에, 어린 양들을 은혜 끼치게 하는 일에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각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교사로,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의 일은 전부 다 함께 하는 것이지, 나누어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독불장처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지혜로워서 교회가 이 일에 매달리면 안 되겠다. 교회는 이 일이 또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분담을 시키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워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이 일을 분담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교회가 이 문제를 복음적으로 잘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워진 7사람의 이 삶들을 보면 어떤 삶이냐면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칭찬을 받을까요? 인격이 훌륭해서요? 이 사람들 아무 흠이 없어서요? 이 사람들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정말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었었던 겁니다. 자기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었고요, 복음에 입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보였을 것이고요, 칭찬을 받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7명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일을 전담하고 분담하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그 중에 세워진 한 일꾼이 스데반 집사였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 7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예수 오시기까지의 성경의 모든 역사를 줄줄줄줄줄줄 다 풀어갖고 이 복음을 전한 유명한 명설교를 하는 그런 일꾼이었었습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뚫고 있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7장의 그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그 줄거리를 보면 그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의 일, 재정 맡아서 재정 보는 일, 또 식당에 이런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일, 물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무장되는 일이, 은혜를 받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조금 힘이 들더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구나. 이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게 맡겨진 일이구나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과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억지같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짐을 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같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교회에 나타난 일들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왕성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사도들은 가르쳤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도를 말했더니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무리들은 율법에 빠져 있었죠. 그죠? 그 율법은 뭘 강조하나요? 사람의 의를 강조하죠. 그러나 이 도, 즉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강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은혜를 더 강조하죠.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우리는 창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의 도가 우리 마음속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나, 정말 죄 많은 허물 많은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은교회가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일 말씀만 듣고 성경책 덮어두는 성도가 아니라 집에서도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은혜 받은 만큼 또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영혼 사랑이고 그 영혼 사랑이 전도인 것만큼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성은교회가 시대를 따라 환경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같은 또 안디옥 같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따라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과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되고 제자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